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이 진리 가운데에서 성장하시고 더욱더 성령으로 진리로 충만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7장 전체인데요. 이제 사사기의 결론이 시작됩니다. 본문이 좀 기니까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네, 이제 사사기의 결론부인데요. 오늘 본문 보시면 한마디로 말해서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이죠. 이제 사사기에는 이렇게 서론이 2개고 결론이 2개인데요. 이제 이 첫 번째 결론부에서는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야말로 처참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왕이 없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걸 직역하면 자기 눈에 맞는 대로 자기 눈을 만족시키는 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있는 이 미가의 집안 이야기를 보시면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술과 무속과 우상숭배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들릴라에게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을 잡아다 주면은 주겠다고 한 돈이 은 1,100이었어요. 각각 1,100씩 주겠다 그랬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어머니가 바로 들릴라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조금 너무 나간 것 같고 그건 잘 모릅니다. 어쨌든 묘하게도 은 1,100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은 1,100을 누가 가졌느냐? 그 아들이 훔친 겁니다.
그런데 그 1100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저주를 하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자, 이 미가가 어머니가 저주한 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겁이 덜컥 난 겁니다.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예, 자수를 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그것을 훔쳤습니다. 은 1100은 사실은 굉장한 거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굉장히 부잣집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둑이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강하게 꾸짖고, 왜 이렇게 큰 돈이 필요했냐? 너 뭐 때문에 이 돈을 탐냈더냐?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짐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싶은데요.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그 돈을 훔쳐갔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다른 누군가가 그 돈을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막 저주를 퍼부었는데, 이 아들에게 그 저주가 임하면 안 되니까 저주와 축복을 상쇄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것은 주술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아주 익숙하게 하는 생각이죠. 그 저주가 진짜로 자기 아들에게 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축복을 다시 하면 그 저주와 축복이 서로 상쇄돼서 사라질 거다. 이렇게 희한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저주를 두려워한다라는 것도 있고, 또 그 저주에 대해서 축복으로 상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고, 정작 돈을 도둑질한 그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줍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신상을 새기려고 여호와께 은을 거룩히 드립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아들한테 자기가 한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은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바친다는 겁니까? 신상 만들어서 바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근데 도로 준다고 되어 있죠? 하지만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습니다. 1100을 도로 돌려주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900은 남는데요? 이 어머니란 여인이 이 은이 아까운 거죠. 1100이나 들여서 그걸 가지고 신상을 만들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200을 떼어가지고 뭐 그 정도면 충분히 신상을 만들 수 있는 정도겠죠. 어쨌든 그것을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사사기 기자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당시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그 탐욕과 또 두려움에 대해서 너무 잘 그려주죠. 어머니가 은 1100을 다 사용하지 않고 200만 떼가지고 신상 만드는 거 보십시오. 이거 전부 다 그 재물을 사용하기는 아까운데, 그런데 혹시 내가 저주한 것이 내 아들한테 임하면 어떡하지? 두렵긴 두렵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적당히 타협해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해서 200만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신상을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습니다. 신을 모시는 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미 그 신상이 아니라도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장소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의 옷이죠. 그런데 드라빔,
에봇은 아마도 기드온이 만든 그 에봇을 보고 따라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드라빔은 아주 조그마한 소형 우상입니다. 그걸 만들어서는 그 신상 딱 놓고 은신상 놓고 또 에봇과 드라빔 만들어 놓고 한 아들을 세워서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야 아들아, 아들 여럿 있는데 한 명을 데려다가 네가 여기 제사장을 해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사기 기자는 한마디 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자기 눈에 합당한 대로, 자기 눈을 만족시키는 대로 행하였다라고 일단락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죠. 주술적인 행동, 무속적 행동하죠. 우상숭배하잖아요. 그걸 다 하면서도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보기에 그럴듯하면 괜찮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종교심에 붙들리면 사람들은 이런 짓을 한다라고 사사기 기자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거기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미가의 집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형편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번에는 유다 레위인입니다. 유다 지역, 유다 베들레헴에 있었던 한 명의 레위인입니다. 앞에서 미가는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에브라임 사람이었어요. 에브라임과 유다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두 지파입니다. 그러니 에브라임에서 한 명, 유다에서 한 명,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 모양 그 꼴이었다. 그 얘기를 보여주는 거고, 게다가 레위인까지 여기에 합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형편없었다. 그런데 레위인이 거류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거처를 갖지 못하고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아니, 율법에서는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들을 정해주고 레위인들은 거기서 살면서 주위의 다른 지파들로부터 바치는 그 성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또 레위인들에게 성물을 바치고 레위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레위인이 거주할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현상인 걸까요? 레위인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배정해 주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가는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과 성막이 그들의 기업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가와 같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신전 차려가지고는 나름대로 거기서 열심히 우상숭배하고 있는데 누가 레위인에게 성물을 갖다 주겠습니까? 레위인에게 말씀을 배우고 그들에게 성물을 제공해서 레위인들이 거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지를 않죠. 그러니 레위인들은 자기 땅이 없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랑민이 되어서 이곳저곳 떠돌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레위인 청년은 미가라는 나름대로 재력이 좀 있는 사람 집에 흘러 들어왔죠.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넌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입니다. 거류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나와 함께 살자.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라는 표현을 해요. 아버지와 제사장. 아버지가 되라는 말은 자기 아버지처럼 모시겠다. 그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막대하진 않겠다. 너는 제사장이 되고 나름대로 내가 존중해주는 제사장이 되게 해줄게.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은 10세겔씩 주겠다. 이러니까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자, 이게 웃기는 겁니다. 레위인이 말입니다.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레위인은 제사장은 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가는 자기 집 신당의 제사장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은으로 만든 신상을 섬기는 그 은 신상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기는 자리에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레위인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기본적으로 성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는 12지파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각자의 집마다 신당을 둔다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레위인이 지금 그 미가의 신당에 제사장 되겠다고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레위인이라면 미가에게 당신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당할 짓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금하셨다. 즉시 너희 집에 있는 그 우상을 파하고 온전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레위인인데 지금 레위인은 그거 아니죠. 이 사람 밑에 전속 제사장 되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이 레위인 청년을 굉장히 잘 대해준 거죠. 하나님의 법에는 전혀 맞지 않지만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봉급 받는데 뭐가 문제냐. 게다가 봉급 준다고 하대하고 노예처럼 대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들처럼 대해준다고요. 그러니 뭐가 나쁘겠습니까? 정말 좋죠.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함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미가가 지금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미가의 제사장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미가가 하나님급, 적어도 모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제사장 아론을 세우셨죠. 그 다음에는 그 아론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들이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가 자기 마음대로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제사장으로 만들어요. 그러고는 한다는 소리가, 자, 이제 우리 집에 레위인이 내 제사장으로서 와 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집에 레위인 제사장이 있어.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복 주실 일입니까? 저주를 하실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야말로 이방의 주술적인 우상 숭배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심각하게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죠.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참 신앙과 이방 신앙이 섞여 있는 게 아니고 이방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 이름만 여호와라고 바꾸는, 이방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거기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페인트 칠만한 그런 종교가 이 미가의 종교였고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 체계였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종교가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해 있었던 거죠. 주술과 우상 숭배가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일어납니까? 결국은 재물에 대한 욕망 때문에 저주하고 또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놓고, 그러니 다시 두려우니까 그거 가지고 적당히 1100 중에서 200만 떼가지고 이렇게 신상 만들어가지고 지켜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주위에서 레위인 우리 집에 있으니까, 제사장이 있으니까 이제 복 받을 거야. 사람들은 이런 주술적인 행위에 너무 쉽게 유혹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현대 교회에서도
이렇게 주술적인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참 우리가 깨어서 경계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야만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요, 이런 주술적 행위가 우리 가운데 막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을 높이려면 말씀 가운데 충만히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질 않고 엉뚱한 종교적인 열정, 주술적으로 뭔가를 행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매일 진리 안에서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런 잘못된 주술적 행위가 결코 들어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여러 예배들 가운데에서 이런 잘못된 것, 무속적인 요소들 개입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철저히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진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영적으로 이 세상이 혼탁하여 교회 가운데에도 거짓된 가르침이 소시탐탐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거짓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진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서서 진리 위에 서고 참된 것을 서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에 여전히 주술적인 요소, 무속적인 요소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잘못인지 보여주옵소서. 왕이신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쳐내시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셔서 온전히 한국의 모든 교회가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내일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진리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 예배 가운데 특별히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가 변화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